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13쪽입니다. 기도의 자료집 13쪽 7번째 시간 같이 나눕니다. 11월 16일 주일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의 심. 감사하면 불행한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떤 처녀가 반지를 잃어버리고 집에 와서 분노한 모습으로 불평합니다. 그녀는 반지 한 개를 잃어버림으로써 행복과 자존심, 생활까지 다 잃은 듯 끊임없이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이런 딸을 본 어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 상황이 반전됩니다. 얘야, 손가락을 안 잃어버린 것을 감사해라. 네 손가락은 그대로 있지 않니? 손가락마저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반지야 다시 살 수 있지만 손가락은 다시 살 수 있겠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만 가지고 원망하거나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래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보고, 아멘. 또 따라해 볼래요?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따라해 보세요. 내일 나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도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어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보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내일도 나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내가 감사로 충만할 수 있어요. 사람이 불평 원망하는 것은 내일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허무하고 외롭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천국을 바라보는 감사가 내 안에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없는 거 한두 가지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누리지 못하는 것들 그 몇 개 때문에 내 인생을 불행한 인생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나된 것, 다시 말하면 어제까지의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어제까지의 나,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냐?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8절입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누가? 주님이 보이셨으니. 여러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할 때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나가 되기 전에 나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부족한 것 투성이라는 얘기죠. 사실은 바울이 부족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는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는요 아주 율법에도 정통한 사람이었고 정통한 것뿐만이 아니라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던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 중에 최고고 바리새인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그는 정말 엄청난 학문의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 집안도 좋아요. 왜냐하면 날 때부터 자기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의 부모 혹은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다는 거는요 참 엄청난 겁니다. 가장 대단한 게 뭐냐면 자기는 이런 지역에서요 재판을 저기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었어요. 자기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내 편한테 재판받을 권리가 있었다고요. 예, 내 편한테 내가 유리한 지역에 가서 이게 이 얘기입니다. 아이 생각해 보세요. 재판정에 가면 한국 재판정에서는 한국 사람이 유리한 거고 미국 재판정에서는 미국 사람이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재판정에서 한국 사람이 유리하겠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와서 재판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는 가장 좋은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초소득을 공급받을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국가에서 복지를 줬다고요. 우리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민연금 주고요. 그리고 노인 연금 이런 거 주잖아요. 그런 거를 준 거에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의 기초생활비를 지급했다고 국가에서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로는요 어디에서 무슨 짓을 하든 본국으로 소환받아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재판권을 사용을 합니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요 나 가이사에게 항소한다. 그래서 로마까지 배 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나는 가이사에게 항소한다. 그러면 본토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권리예요. 이건 사형 선고 나올 거를 징역살이 하는 거, 징역 나올 거를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집행유예 같은 거는요, 아예 그냥 무죄 판결 받아요. 이런 거는. 그게 로마의 시민권의 대단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날 때부터 이런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돈 벌으면 사람들이 돈 벌으면 뭐부터 샀느냐? 로마의 시민권부터 산 거예요. 뒷줄을 돈을 대서라도.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국가에 엄청나게 충성을 하고 업적이 있으면 시민권을 줬고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든지 엄청나게 막 영적인 행위를 훈장 받으면 시민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권리인 겁니다. 요즘이야 우리들이 볼 때는 다 우리는 노인연금 받고 노령연금 받고 이러니까 막 그렇죠. 그런 나라가 역사적으로 없어요. 근데 로마가 시민들한테 그걸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민권이 대단했겠어요. 그 권세가 그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이 받았던 혜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런데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여전히 부족한 자였다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았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거 가지고 있어도요 만삭되지 못한 자로 사는 건 똑같아요. 왕인들 다 누리고 사는 것 같아도요 만삭되지 못한 자로 사는 건 똑같아요. 여전히 먹어도 맛없는 게 있고요. 아이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이나 맛없는 게 투성인가 아닌 겁니다. 부자들도요 맛대가리 없는 것들 더럽게 많아요. 사실은 그럼 안 그럼 다 부자들은 말이죠 엄청나게 다 그렇게 살아야 되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50년 60년 새마을운동 시작할 때 먹던 거 그거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진수성찬이에요. 우리는 왕의 식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한겨울 앞에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왕의 식탁을 누리면서 사는 거라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리는 거는 지금 현재도 똑같아요. 옛날만이 아니야. 지금 현재도 세계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10% 안에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전히 밥맛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전히 먹을 거 없다고 그러고 입을 거 없다고 그러잖아요. 왕인들을 안 그랬었겠느냐. 다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인생은 원래 다 부족한 것 투성이인 겁니다. 만삭되지 못한 건
똑같다고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보세요. 9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였다. 어제 나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을 할 때 그 내가 누구였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뭐예요? 도시를 향해서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쫓아갔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 속에서 예수님 만나서 이 사람이 변화받은 거지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원수 덩어리, 교회 원수란 말이에요. 교회 원수.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사도라 칭함을 받고는 있지만 가장 작으라는 거예요. 가장 미천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라 칭함 받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도라고 불러주는 것만 해도 감흡할 따름이라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나였는데 나의 나된 것은 오늘의 나가 누구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 할 때 그 나된 것의 나는 누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받는 사도가 되고 인정받는 사도가 되고 주님을 만나주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안수했더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이 쏟아지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고 아멘이십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만삭되지 못한 자가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라 칭함을 받지도 못했던 나가 오늘의 나가 된 것은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불평 원망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은혜를 이렇게 덧입힘 받고 은혜를 충만하게 입어서 오늘의 나를 되게 해주신 그분 앞에 어떻게 내가 불평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좀 힘들다고 내 목숨이 경각에 달았다고 어떻게 그분을 향해서 내가 손가락질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10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뭐하지 아니하여 헛되지 아니하여.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런 은혜를 나한테 주셨는데 그 은혜가 열매도 없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그 은혜가 여전히 은혜로 남아있게 하려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썼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도 은혜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근데 뒤돌아보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참 앞에서는 은혜 많이 받고 뒤돌아서는 순간 잃어버리는 은혜, 잊어버리는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혜가 그대로 여전히 남아 있어야 되고 그 은혜가 여전히 감사와 충만함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도 만삭되지 못한 자 같았고 오늘 우리들도 별 볼 일 없는 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직분자가 되게 한 줄로 믿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근데 뒤돌아선 순간 우리는 은혜를 다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러니 이 은혜가 은혜로 남게 하려고 바울이 얼마나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수고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세요. 그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할 때 바울이 진짜로 막 내 감정이 막 항상 감사하고 막 기뻐서 막 해거리고, 그건 미친 거지. 아멘이십니까? 그건 미친 거지. 그렇게 웃고 다니는 사람들은 우린 세상에서 그래 미친놈이라고. 바울인들 똑같지 않았겠느냐고 우리하고. 기쁘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지만 어려운 일이 나오면 신음소리가 안 나왔겠느냐고요. 아니요, 어떻게 채찍을 맞는데 하하하 웃는 사람이 있겠어요. 으악하고 소리 지르는 거지. 그건 똑같다고요.
그럼요. 의학생은 언제나 의학하고 우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의학하고 소리를 질러도 감사합니다 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아니, 누가 내 뺨을 딱 때리는데 어떻게 이 속에서 분노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ABC, 비타민C, MBC 당연히 나오는 거지. 그거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게 안 나오면 미친놈이지. 아니, 의사가요 내 병 고쳐주려고 내 몸을 막 만지는데 얼마나 아파요. 그럼 으악 하고 나서 뭐라 그래, 막 욕하잖아. 나를 고쳐주려고 달려드는 걸 뻔히 아는데도 욕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 목사님 해봤나? 해봤어요. 나도 욕이 저절로 나오더라. ABC, 비타민C 막 나오더라고. 아이, 목사님이 설마 나오더라니까. 자전거 사고가 나갔고요 여기 하는데 여기를 막 긁어대는데요, 의사가 막 소독약 뿌리고 막 핀셋으로 긁어대는데, 막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래알을 긁어대는데 막 으악 셋을 피울어요 막 이러 나오더라고. 막 욕은 참 알 수는 없고. 그게 사람인 거지. 바울인들 안 그랬겠느냐고요. 채찍에 맞고 돌에 맞는데 어떻게 의학 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그 은혜를 은혜 되게 하려고 얼마나 길을 썼겠냐고요. 얼마나 애를 썼겠냐고요. 그래서 믿음은요, 으악 하고 나서 예수님 찬양을 부르는 게 믿음인 겁니다. 누가 내 뺨을 딱 때리면 ABC, 비타민 C 하다가 그래 너를 축복하노라 이쪽 뺨도 때려보세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오른뺨 뺨 왼편 뺨 오른편 뺨을 떼면 왼쪽, 이쪽 뺨을 떼면 저쪽 뺨도 돌아. 그 사이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내 감정이 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고 분노가 일어나도 믿음으로 결단해서 한쪽 뺨을 돌려줘라.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겉옷까지 줘라. 그 사이에 빠져 있어서 그렇지.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축복해줘라. 원수와 축복 사이에 말이 빠져 있어서 그런 거지. 원수를 만나는데 기분 나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원수를 만나는데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그 사이에 믿음을 끼워 넣으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원수를 만나면 축복을 해줘라 사이에 믿음을 끼워 넣으라는 거예요. 왜? 너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 불평이 막 나와. 근데 힘들고 어려운 그 사이에, 감사 사이에 믿음을 끼워 넣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믿음의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이 은혜를 은혜로 남게 하려고, 헛된 은혜가 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길을 쓰고 애를 썼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고백해요. 10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래서 내가 그 은혜가 되게 하려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더 많이,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더 많이 고생했다는 얘기예요. 애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한테 있지 않았다면 나도 은혜를 헛되이 허비했을 겁니다. 헛되이 사용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여전히 은혜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열심히 수고했다고 하지만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은혜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걸 놓고 그만큼 기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거대한 풍선도요 내버려 두면 바람 빠지더라고. 예.
제가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무슨 개업했습니다. 그러면 큰 인형이 나와서 춤을 추잖아요. 막 이렇게 키 큰 애가 봤어요? 막 이렇게 춤을 추잖아. 인형 있잖아, 풍선 인형에 막 춤을 추잖아. 난 그게 되게 신기했어.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밑에서 바람을 계속 집어넣더라고. 그거 전기세 엄청 들어간대요. 밑에서 바람을 계속 누주더라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이라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뻐 춤추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나한테 계속 주셔야 돼.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 은혜가 없었으면 내 수고도 헛됐을 거라고. 그 은혜가 없었으면 나 다 은혜 다 까먹었을 거라고.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도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살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나한테 주셔서 나로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3번 참으면 산해를 면한다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참을 수 있는 건 3번까지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3번만 참아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70번씩 7번을 참아요? 어떻게 용서해줘요?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추수감사절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만나보시고 내일도 나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런 자는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해주실 거니까. 오늘도 은혜의 삶을 살려고 은혜로 은혜됨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의 수고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더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 명언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과거의 은혜를 회상함으로 감사는 태어난다. 감사는 고결한 영혼의 얼굴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믿음의 은혜로 감사를 지켜내는 복된 전우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5가지 감사 내용을 적어보세요. 5가지 적으시고 오늘도 가장 마음에 드는 감사를 어디에? 열매에 적어서 감사나무에 꼭 걸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기도 하십시다. 시작. 이 아침에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약한 육체를 돌아보고 돌보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고 회복시키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부족함으로 시작하는 이 아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